안실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아멘. 그죠? 오셨고, 여기 성경은 2000년 전에 사건을 기록하다 보니까 제목이 오실 메시아인데, 지금 대림절은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 인데, 초림,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림은 이미 하셨습니다. 처음 오신 거는 2000년 전에 오늘 이렇게 읽어보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은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들려 올라가고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림절 우리는 셋째 주, 원래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주일에 오늘이 어제가 첫째 날이에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첫째 날을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일부터 첫째 날,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네.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한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메시아는 구원자 이런 뜻이죠. 메시아, 우리를 말하면 예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섯째 달에,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여섯째 달이 있으면은 첫째 달이 있겠네요. 첫째 달은 뭐냐면은 그 앞장에 이렇게 위에 쭉 보면은 마리아의, 그러니까 사촌 언니가 되겠습니다. 샤가라 제사장의 부인, 그러니까 엘리사벳, 이제 사촌 언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잉태돼 가지고 6개월 됐다. 6개월 됐을 때 또 사촌 동생인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구원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섯째 달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세 천사 중에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다 예언을 했고 구약에서 예언했듯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헤롯 왕이 이제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바로 온 게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베들레헴 고향으로 온 게 아니고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면 북부에 나사렛이나 있고 쭉 요단강을 내려와서 그 밑에 부분에 사해, 소위 이제 소금 염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그 북부죠. 북부의 갈릴리. 요즘 그 여행을 다루는 이 보면 그게 있죠. 거기 보면 지금 뭐 그저께도 보니까 갈릴리 뭐 바다에 베드로 고기도 잡아가 보여주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 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길따라 이렇게 돼요.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길따랗게 이렇게 되는데 길이가 20km입니다. 폭이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죠. 길이가 20km하고 폭이 10km니까 거기에서 말이, 그러니까 워낙 크니까 호수인데도 이걸 바다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지금 그저께 뭐
그리고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한 200여 종의 고기가 산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고기도 그 어떤 여행자가 그것을 이렇게 뭐 구워서 먹는 것도 봤습니다. 어찌됐거나 갈릴리, 그 당시에는 갈릴리가 아주 시골 동네예요. 어부들이 사는 정말로 아주 비천한 동네죠. 그러면 조금 수준이 높은 동네는 밑에 예루살렘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요즘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거기에 갈릴리에서 내려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걸 한 거죠. 하는데 요셉이라 하는 마리아한테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의 결혼이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앞으로 태어난다 메시아 예언을 상당히 많이 구약에서는 했는데 직접적으로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9장 1절로 7절에도 상세하게 예언이 돼 있고 첫째 7장 14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해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여기 보면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소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직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그냥 뭐 선물이고 하나의 배려 이런 건데 오직 은혜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은혜다 이렇게 됩니다. 아멘. 이미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입니다. 은혜를 너는 이미 받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받은 은혜를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너는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려되 은혜를 받는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하고 은혜를 받고 평안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신약의 복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아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뭘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 복 이것은 2차적인 복입니다. 핵심적인 1차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자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이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한테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랬겠죠. 놀라가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깜짝 놀랬겠죠. 그죠? 놀랬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천사란 사람을 보았겠습니까? 못 봤겠죠. 못 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놀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고 재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수 구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신성이 그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영원한 왕인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다윗의 계보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영원한 오늘날 왕이죠. 앞으로 영원한 이 종말이 올 때까지 마지막 심판에서까지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언약을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하니까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혼을 한 상태는 1년 동안 약혼만 해놓고 각자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자기 집에서 있죠. 그래 그 약혼 기간이 차면은 같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데 정혼 약혼만 해놨습니다. 그럼 정혼한 기간 동안에는 합방을 하지를 못하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씨가 없는데 어떻게 아들 낳겠느냐, 이렇게 당연한 물음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하나님이 능치지 못함이 없다, 이 아멘.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아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애 하나 못 넣겠느냐, 그죠? 남자 없이 이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주권이다, 이렇게 마리아를 어쩌면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면, 성령은 삼위죠. 삼위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한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삶에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또 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성령님,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낳은 사람이 아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왔느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아멘.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하기로 왔는데, 그러면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지느냐, 이러한 의문이 당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범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 배분에 사탄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는 우리가 죄의 유전, 원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죄를 사는 데는 인간이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결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인성만 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신성만으로 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성으로는 달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십자가에 스스로 내려와 달려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신성은 죄가 없고 인성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했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죠. 아멘. 계시죠. 그러니까 겨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옛날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직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 신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로도 구원받고 내가 착하게 내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 짓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멘. 것을 얘기해 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아멘. 말이죠. 그러면 우측 강도와 좌측 강도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는 오늘 우측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낙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쳤습니다. 네. 그럼 낙원에 있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평생 강도시설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에 죽은 그 우편의 강도도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니까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갔죠? 아멘. 그러면 그 강도는 예수 믿고 착한 일 했습니까? 없죠? 네. 예수 믿고 바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도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설사 도둑질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을 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 아멘.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 주시는 큰 특권은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 네. 생각으로, 입술로, 손발로 이렇게 지은 이 모든 것을 회개. 그러니까 회개를 또 잘 못 아는 사람은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 예수 믿은 내가 회개했습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나요? 절대 예수는 내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서 택한 자만 반드시 언제 어느 때라도 구원을 해주는데 내가 구원을 해달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데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껄쩍지근해야 안 해요. 하죠. 죄책감이 느껴지죠? 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회개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회개 안 하면 자꾸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성령님하고 같이 있기가 힘들죠. 네. 성령님은 죄 없는 영인데 내 안에 영인데 자꾸 내가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기도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막혀요. 막히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고 네. 짜증이 나고 힘든 것은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이 뿡 뚫려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멘. 이겁니다. 아멘. 똑같은 환란이라도 이것은 분명히 이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멘. 무엇이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노 무엇이 자꾸 이래 나한테는 뭐 예수를 믿어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모르거나 받았는데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후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하고 하나님 뜻을 아멘. 또 알라고 기도하고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깨닫게 아멘.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하나님 대화한 게 달리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이겁니다. 그 샤가라 대제사장의 아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애를 못 낳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능력으로 기적으로 아들을 베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의심을 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촌 언니를 봐라. 이제 6개월 됐지 않느냐. 어? 늙어서 애 못 낳는데 낳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아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낳았겠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내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서 충분히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건 사고 아멘.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기적이고, 아멘. 다 이런 다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만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으면 늘 기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욕심을 내고 비교하고 이리 되면 근심 걱정이 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달라 그러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아멘.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 뭐냐면 너가 이미 받았잖아. 이미 받아가지고 뭐가 잘 됐으니까 감사 예물을 재단에 헌금을 드리라 하는 그걸 감사 예물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그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은 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지금 이 모양 이 상태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오늘 깨달으면 이게 제물로 드리는 거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감사 예물이라면 1,000번째라가 10,000원 넣어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 내고 이런 것만 꼭 생각을, 우리는 물질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네가 나를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걸어 다닐 수 감사하고, 이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차를 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천국 아멘. 소망이 있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나를 지키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멘. 이걸 우리는 그러면 늘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렇게 하면 결과로 기쁨이 솟아나죠.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내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죽은 하나님하고 같이 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다 이 말이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뭔가 잘 되면 눈에 드러나는 거, 이것만 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늘 신약에서 복을 얘기할 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다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서 갈릴리 그 어부의 배와 그물, 배는 한 대 있었으면 배를 100대나 많이 사가지고 큰 집을 짓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해석을 하자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됐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잘 믿고 아멘. 주시는 물질의 복은 감사하죠. 아멘.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은 무당 종교나 다른 게 없다 네. 이겁니다. 네. 말만 기독교만 뻔질이 하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고,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아멘.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멘. 그것을 나누어주는 아멘.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로마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연금 상태에서 자유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멘. 고백한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나 마리아인데요? 이게 아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이 말은 뭡니까? 이 종은 뭐죠? 여자니까 여종이고 남자는 남종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종은 자기의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어오면 다 주인 거예요. 네. 그리고 주인 밥상을 차려주고 또 일해야 돼요. 주인은 종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까? 주여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내가 불안합니다. 지금 애를 뵙게 되면은 약혼기간인데 돌에 맞아 죽을 줄 모릅니다. 이 분명히 남자하고 임신 그죠? 합방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돌에 칠 수가 있죠. 율법에 네. 따라서. 네. 요셉이도 자기 남편 요셉이도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아멘. 이 사이에 벌써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멘.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되어진 일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멘.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 종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야죠. 아멘. 서서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셨어요. 아멘. 붙들었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물론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기에 마리아가 고백한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크게 하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주의 여종. 그러니까 이럴 때 비로소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주인님 네. 그 반대는 나는 종이다 이 고백인데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청합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이래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째 주여 하면서 아무런 생각 안 해요. 주여 할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이제 됐다 확인하고 떠나간 겁니다. 만약에 더 여기서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은 돌에 맞을 텐데요. 이렇게 계속 마리아가 버텼다면 천사가 어떻게 돼요? 더 설득을 했겠죠. 네. 모세를 가라 그러는데 장인장을 치는데 네 백성을 구하라 가라는데 7번을 나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설득했죠. 네. 끝까지 설득했어요. 몽둥이라고 패부리든가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설득해서 나중에 그 형 아론까지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을 해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거.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영웅이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의 영웅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하나님의 영웅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웅이 되시는 마리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참고로 여기 마리아는 구약의 모세 누이 동생 미리암 이름이 신약으로 마리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영어는 메리 하는 것이 마리아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존귀한 자다. 마리아는 존귀한 자, 존귀하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또 남자는 여종이 하지 말고 나는 남종이오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분간만 걷게 간절히 기도 하시겠습니다. 자,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100%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는 기도를 한 1분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전적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될 일을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의지한 것처럼 베드로가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100%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여 불순종 영을 아버지 하나님 다 도말하여 주시고 아멘. 내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다른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